우리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들이 이름을 지어서 어떤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장명가에게 이름을 지어 주기도 하고, 또 부모님들이 늘 이름을 지어서 자녀들이 그런 이름의 뜻대로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이름을 짓습니다. 제 이름도 아주 좋은 이름이죠. 별로 동감을 안 하시겠지만 제 이름이 제가 한신대 가니까 처음부터 교회로 알고 교회로 부르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저는 교회가 아니라 가르칠 교자 빛나리 자, 가르쳐서 빛난다. 우리 집에서 가르쳐서 빛나도록 할라 그 막내 아들인데요, 6남매 중에 막내인데, 그렇게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가면 아들을 너무 낳고 싶은 가정에서는 딸 하면 마지막 딸 이름이 뭐예요? 말순이, 말숙이, 끝순이, 꾸숙이, 이렇게 심지어는 끝숙이 이름도 있습니다. 끝숙이. 여자를 그만 낳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저희 동네에도 그런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이름이 주는 의미는 다양했습니다. 오늘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이름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무엇이죠? 발꿈치를 잡은 자, 또는 빼앗는 자, 또는 속이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그 뜻에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어떻든 야곱은 처음 성경에 등장할 때부터 속이고 빼앗고 이런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말론은 병약한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기련은 수척해지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나오미의 두 아들은 일찍 죽게 됩니다. 이름을 잘 지어야겠어요. 또 하나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왕의 이름 중에 솔로몬만 특이하게, 솔로몬은요, 자기가 모든 왕들이 그냥 왕이 된 사람이 없어요. 다 전쟁을 해서 나가서 전쟁도 하고 또 왕이 될 때까지 전쟁이 끝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왕들을 보면. 근데 유일하게 솔로몬은 전쟁 없이 왕이 된 유일한 왕 중에 하나예요. 참 이름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데 웬일인지 오늘 야베스라고 하는 이 이름의 주인공은 수고로이 낳았다. 고통, 슬픔, 애통, 이런 뜻이 그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자식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 아마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이 야베스는 좋은 집안에서 또 모든 사람에게 축복 속에 태어나고 자라나기보다는 모든 사람의 관심보다 무관심이었고, 축복보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더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할,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마 야베스의 성장 과정은 그렇게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아니었을 거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역대상 4장 1절에서부터 많은 자손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특히 1절 보면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지금 이렇게 쭉 유다 자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냥 이름만 쭉 얘기하다가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할 때에 2장에 걸쳐서 야베스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소개하느냐? 이 사람은 존귀한 자라 여김을 받은 자라. 유다 자손 중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만 기록됐던 사람이 아니라 그 시대에 그 출발은 비록 고난과 고통과 모든 사람에게 축복받지 못하는 삶으로 그가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결론은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그리고 오늘 역대상 기자가 보기에 한 이름만 적어서는 안 되는 아주 존귀한 자로 야베스가 살았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의 삶에서 고통, 실패, 좌절, 낙심 이런 것에 상징처럼 보여졌던 야베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그의 삶을 반전시켜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사실 이 야베스의 기도는 찬양을 통해서도 잘 알려졌죠. 혹시 야베스의 기도 찬양을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별로 관심이 없나? 이때 제가 마지막에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찬양을 여러분 들으시면 이 찬양이었어? 라고 하는데 그거를 처음 부른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있어요. 지금 매주 금요응답의 밤에 여러분 찬양 인도하는 우리 유재범 목사님의 앨범, 이 처음 유재범 목사님이 부른 게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희들이 이렇게 유명한 분과 함께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게 참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그냥 인터넷으로 찬양을 그냥 듣는 것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을 만들고 찬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도록 했던 이 찬양처럼 오늘 야베스의 기도는 모든 사람이 적어도 내 삶이 야베스 같은 삶으로 전환되고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 기도에 담겨져 있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었을까? 야베스의 기도 첫 번째 보면 이렇게 구절은 시작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나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라. 그의 출발은 수고롭고 어떻게 보면 실패하고 어려운 것 같은데 그가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원하건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출발하면서 그 믿음이 어땠기에 그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줬을까? 첫 번째로 보면 야베스는 내 이름 때문에 내 인생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판단하고 또 그 상황이 어땠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성공과 실패, 복과 저주가 결정된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던 이유는 야베스가 고백했던 것처럼 절대적인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 이때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것을 먼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는 것, 이것이 야베스 기도의 출발이고 어떻게 보면 그 기도를 통해서 이미 결론이 이미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그런 기도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지금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보는데 야베스가 결코 그렇게 평탄한 삶을 산 것 같지는 않아요. 때로는 실패와 자정과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있었겠어요. 그 상처들이 여과 없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비하신 하나님, 여전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하며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를 마지막까지 붙잡아 주실 그 하나님을 붙잡았다. 그리고 잠언 10장 2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으신다. 아멘. 제가 가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은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 오늘 이 저녁에 응답받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근심들은 다 사라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구하는 이마다 얻게 되고 찾는 이가 마침내 찾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려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이 저녁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녁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야베스의 기도는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기도가 있었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참 야베스가 욕심이 많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지경이 넓혀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기도다. 이 기도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자라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은 하나님의 기업이었고 땅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현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여호수아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땅을 분배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땅의 분배는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야베스의 기도는 단순히 내가 지경이 넓어져서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지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끼쳐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녁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축복의 통로의 약속이 어떻게 넓어질 것인가? 우리의 지경이 넓어짐으로 우리에게 선한 하나님의 역사가, 영향력이 끼쳐지는 역사가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역사가 확장되어진다. 저는 오늘 이 저녁이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과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지경이 넓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우리 한식교회 장로님들과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제 기도의 제목이 그거예요. 주여, 저분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분을 통해서 저 가정이 살아나고 저 직장이 살아나고 저 환경이 변화되는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야베스가 그런 욕심을 갖고 있었어요. 저는 이것을 거룩한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의 살아기는 적어도 이 거룩한 욕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경이 넓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확인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세상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이기적인
복이 아니라 더 넓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다. 세 번째로 야베스는 주님의 손으로 자기를 도와 불행을 막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이 기도는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다. 때로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때로는 전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여전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장애가 있고 우리가 건너야 될 갑자기 요단강이 넘실대고 홍해가 넘실대는 그 환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우리가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이 떡 버티고 있어서 더 이상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의 손길이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느끼고 있으면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도 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초대교회 때의 안디옥 성도들에게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손길을 느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뭐라고요?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이 저녁이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꼭 안아주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성경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산다고 해도 환난과 시련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수없이 많은 근심이 우리를 삼킬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우리의 지경이 크게 넓어져서 엄청난 축복을 받을 때에도 시험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셨죠, 찬양해 주셨지만 앞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다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사역자들, 우리 장로님들, 또 신도의 회장단들, 모든 사역을 맡은 분들에게 일어나는 똑같은 일들이 그렇습니다. 표시는 안 나고 힘만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칭찬해 주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크게 사역을 하면서 늘 느끼는 어려움들이죠. 그런데 오늘 야베스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이 모든 환난을 내게서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그럴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한 가지 더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제가 예전에 성경의 표현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어머니가 기도를 제일 많이 썼던 게 이 표현인데 스스로 섰다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기도할 때 저는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은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성경 보니까 거기에 그 말씀이 있어요. 사실 우리 앞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야베스가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마음속에 담겨진 뜻은 무엇일까? 혹시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준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나도 모르게 스스로 섰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누구나에게 다 찾아옵니다. 특히 잘 될 때, 좋을 때, 어려울 때는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내가 세상에서 좀 잘 나갈 때, 내가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것 같을 때,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위해 주고 나를 더 권위를 세워줄 그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조심할 게 뭘까? 스스로 섰다 하는 게 아니라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될 자고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고백하고 갈 때에 근심이 벗어나고 그걸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앞서서 이끌어 가시는 우리 모든 리더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임직자들이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것을 통해서 야베스가 끊임없이 그 환난을 벗겨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향해서 놓치지 않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존귀한 자라. 여러분, 내가 존귀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세워주십니다. 야베스의 기도의 핵심이 그렇습니다. 야베스는 스스로 존귀한 자, 스스로 축복받은 자, 스스로 모든 사람 앞에 자기를 드러낸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존귀한 자였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경을 넓혀져 가는 자였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저녁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런 야베스의 기도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야베스의 기도 우리 함께 찬양을 통해서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